여러분들이 연보를 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그러잖아요. 노는 입에 연보를 하라. 놀면서 그 입으로 연보란 입으로 남을 욕하면 어떻게 돼요? 양치질 해야 됩니다. 입을 씻어야 돼. 나쁜 욕을 들으면, 남을 비방하는 소리를 들으면 귀를 씻어야 돼. 입을 씻고 귀를 씻고 눈을 씻을 수 있어야 비로소 한 생각을 놓을 수 있습니다. 자, 인광법사 스님 말씀에 연불은 일체 만리를 끊고 오직 한 생각으로 나무아미타불 연불하면 왕생정토한다는 연불 삼매다. 그리고 법화경 끝에 보면 관세음보살 보온품 있죠. 관세음보살 보온품이 있는데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원이차 공덕 보금의 일체 아드의 중생 당생 극락국 그랬죠. 법화경에 왜 관세음보살이 나오고 관세음보살이 염원이 뭡니까? 서방부터 극락세계 왕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화엄경에도 보면은 마지막에 보현행원이 있어요. 화엄경에는 보현행원이 있는데 오직 연불 행자가 돼 천상으로 태어난 것이다 하고 보현행원도 그 행원이 자체가 모두 다 원이차 공덕 보금의 일체 아등의 중생 당생극락 서방토 극락세계 가서 태어나는 것이다. 동견무량수 다 같이 무량수 아미타부처님을 칭견하는 거죠. 동견무량수니까. 가끔 그럽니다. 지금부터 한 3년 됐나? 서울 조계사에서 스님들이 희한한 세미나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교수들, 불교 대학 교수도 있고 다른 대학교 교수도 있고 일반 대학 그리고 스님들도 참여하고 정토 세미나인데 아미타 세계가 있느냐 없느냐 요거 세미나였어요. 모든 불자들은 뭐예요? 죽으면 왕생극락 아닙니까? 참선을 했던 뭐 했던 뭐면 모든 분들이 묘지에 뭘 써붙이고 싶어요? 딱 4글자. 극락왕생 아니에요. 우리 전에도 지금 백중기도 하는 거 뭡니까? 극락왕생이에요. 49제 극락왕생이에요. 서방주도 극락세계 가면 그렇게 좋다는 거 아닙니까? 저도 한번 가볼 참이에요. 그런데 그 세미나에서 그런 서방 극락세계가 있다는 것을 요점만 말하면 이겁니다.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그래서 한 교수는 중생 교화하기 위한 방편이다. 요점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방편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서방정토 극락세계 그런 세계는 있을 수가 없다. 한 사람이 있고 한 교수는 역시 이건 스님 교수입니다. 스님이니까 역시 다르긴 달랐어요. 어떻게 그걸 없다라고 아니라고 단정할 수 있는가? 부처님 말씀은 우리가 믿어야 된다. 왜? 우리는 깨치지 못하고 모르니까. 근데 엊그제 그 미국에서 굉장한 걸 하나 우주과학자가 발견한 게 있어요. 약 6광년 멀리 떨어져 있는 세계에 6광년이면 굉장히 가까운 세계입니다. 이 사바세계, 이 은하계에서 우주에서 지구에서 6광년 빛으로 6년 거리, 빛으로 달려가서 6년 거리 해에서 지구까지 빛이 얼마나 걸려서 오는지 아십니까? 해가 반짝으면서 반짝하는 게 아니에요. 상당한 거리입니다. 8분 걸린다든가 그 정도 걸린대.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데 6년 걸리는 거리면 우리가 생각하면 아마도 거지만은 광대한 우주로 보면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우주 과학자들이 이 한 세계
한 공간 우주 세계를 옆으로 120광년, 이 위아래로 약 100광년, 이 허공을 우리가 우주라고 그래. 밖에 건 생각을 안 해. 120억 년 가서 갈 수 있는 거리를 사람 눈으로 봅니다. 전자망원경으로. 그런데 육광년이면 굉장히 가까운 거래요. 거기에 지구보다 약 8.5배 정도 큰 별이 있는데 온도나 기후가 마치 지구와 같다. 생명이 살 수 있을 것 같다. 발표했습니다. 굉장한 발견이죠. 그런데 덧붙여서 한 은하계, 저 우주 속에는 은하계가 우리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몇 억 천만 개인지도 몰라. 아주 이 허공 가운데 가득 찼어요. 그런 은하계가. 우리 여러분들이 밤하늘에 보면 수 없는 별들이 있죠. 이게 은하 하나예요, 하나. 우리가 내가 볼 수 있는 이 지역의 하나. 이거 밖에 이와 같이 생긴 것이 이렇게도 돌고 저렇게도 돌고 지멋대로 도는 것이 수도 없이 허공에 펼쳐져 있어요. 이 은하계에 속해 있는 별들 중에 해도 있어요. 그 속에. 우리는 이 은하계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 근데 이 은하계 말고 다른 은하계도 수도 없이 많은데 이런 은하계에 지구와 같은 생명이 사는 것이 하나씩만 있어도 허공 속에는 생명체가 살 수 있는 별은 수억 천만 개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과연 극락세계는 우리 인간 같은 생명체냐 아니냐, 이것도 따져볼 문제겠죠. 그러나 거기까지 다 따져가기 이전에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따져도 규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한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따지지 말아라. 만약 어떤 사람이 독화살을 쐈는데 독화살을 팔에 맞았어요. 화살을 꽂고 치료가 먼저냐, 화살을 누가 쐈느냐, 왜 화살을 쐈느냐, 독이 있느냐, 이것을 따질 거냐 그랬어요. 뭐가 먼저입니까? 화살을 꽂고 치료하는 것이 먼저죠. 지금 당장 나에게는 화살을 꽂고 치료하는 것이 먼저인 것처럼 내가 수행하고 갈고 닦아서 업을 밝히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야 돼요. 새로운 세계를 연다고 해서는 새로운 삶을 여는 겁니다. 이것이 아미타 세계입니다. 무량수경의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체 재불신 즉시 일불신. 일체 모든 부처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일불신이다 그랬어요. 한 부처님이다 그랬어요. 여러 부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미타불, 또 비로자나 부처님, 또 노사나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 이런 부처님이 여러 부처님이 아니라 한 부처님이다. 일불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부르기는 여러 이름으로 부르지만은 한 부처님이다 그랬어요. 자, 우리는 지구를 뭐라고 불러요? 일본 사람이 부르는 게 다르고 한국 사람이 부르는 것이 다 달라. 다르게 부를 수 있어요. 일심일지의 영무의 영여견 그랬어요. 일심, 한 마음 일지해야. 한 마음이 바로 지혜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지금 지혜가 없으면은 한 시간도 버틸 수가 없습니다. 한 시간이 뭡니까? 1분 1초도 버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는 제 얘기를 들으면 수 없는 생각으로 이거를 요리한다고 할까? 이걸 가름하고 있습니다. 옳은 말씀인지 그런 말씀인지 무슨 얘기인지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온갖 생각으로 가름하고 있어요. 맞죠? 그게 지혜예요. 그 작용이 없으면 쓰러진단 말이죠. 인간이 아니지. 식물이지. 돌덩어리고. 얼마나 신기합니까? 누가 시켰습니까? 누가 시켰을까요? 지금 제 얘기를 이와 같이 가름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온갖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 기술을 어디서 생겼을까요? 누구 겁니까? 뭡니까 그게? 그게 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뭐가 나를 지금 배고프다고 생각하게 하고 배부르다고 하고 좋다고 하고 옳다고 하고 그러다고 할 수 있는 이 판단 기준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이게 도대체 뭘까? 이게 나라고 하고 이게 누구냐 이 말이죠. 뭐냐? 일심 한마음. 그 한마음이 부처다 이 말이에요. 우리 그러니까 모두가 이 한마음이 바로 부처의 마음인데 요 한마음을 가름을 잘못하면 이 부처의 마음을 잊어버려요. 이 부처의 마음이 바로 지혜의 마음인데 이 지혜의 마음을 잃는 순간 바로 중생으로 떨어진다 이 말이죠. 영무의 역연이라 역자가 힘역자입니다. 그 부처님이 힘이 지혜의 힘이 무에 걸림이 없어요. 그래서 역연하다. 모든 것은 다 뜻대로 이루어진다. 그렇다 이 말이죠. 이 세계가 뒤죽박죽 되는 것 같죠? 수 없는 약 70억 명의 인구들이 살면서 그래도 잘 지탱해 가지 않습니까? 뭐가 지탱할까요? 결국 따지고 보면 일심이다. 한마음이다. 다 같이 합장하고 남아미탑을 해봅니다. 남아미탑을 혹시 집에 가셔서 시간 날 때 조용한 방에 앉아서 남아미탑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한 생각 오로지 오롤해서 삼매를 얻으면 바로 지혜의 문이 열릴 겁니다. 오늘 본 마칩니다. 성불하십시오.